질문, 왜 나는 나인가?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더하임을 하면서 전에는 종교 생태계,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경계가 있는, 진영을 이루고 있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임 목회를 마감하고 자영업 더하임을 하면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다른 메커니즘으로 살고 있는 그런 다른 존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 시를 쓰는 한 시인을 만났거든요. 그분은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써주는 분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또한 그에게 있는 영혼의 울림, 그런 거에 관심을 두면서 삼행시를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더하임을 가지고 삼행시를 쓰셨어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커피 한 잔 위로받아 하루를 마감하고 새로운 화두 얻네. 임들과 즐거운 시간 정겨움을 나누세. 그렇게 이 더하임을 가지고 삼행시를 시인이 써주셨어요. 저는 더하임을 하면서 얻은 것은 새로운 화두, 내 인생의 어떤 질문, 그런 것을 얻게 되었거든요. 이곳에서 한 통기타 가수가 공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학에서 영어 영문을 전공하고 지금은 학생들 영어를 가리키는 과외 선생을 하고 있는데 음반도 내고 그러다가 이제 전업 가수로 시작하는 걸 준비한대요. 그래서 제가 축하의 말을 드렸죠. 정말 좋아하는 그 가수의 길을 가게 되셨으니 정말로 축하합니다. 그 길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생뚱맞은 답변을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전업이 되면 그때부터는 노래하는 게 노동이 되겠네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내가 취미로 할 때는 내 인생의 아름다운 숨이었고 거룩한 일들이었는데 이게 나의 생업이 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산다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날마다 이 더하임을 하면서 질문을 하였고 내 인생의 화두, 내 인생의 질문, 그 아젠다라고 하는데 그 아젠다를 지키며 사는 것이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로한 파묵이 하얀 성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왜 나는 나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왜 나는 나인 거죠? 그런 나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 때 내가 나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질문을 하기보다는 외부에 답이 있었고 누군가가 외부의 질서가 나에게 주입해주면 나에게 가르쳐주면 그것을 빨리 외우고 얼마나 빠른 시간에 그 정답을 기록하고 얼마나 원형과 똑같은 답을 쓰는지 그것에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그걸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나의 어떤 정답에 길들인 인생을 흔들어 놓는 것이 예술적인 어떤 삶, 예술적인 아름다움,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199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쉴이라는 영화가 굉장한 히트를 쳤습니다. 쉴이 그리고 그 실미도 그런 것들이 뭐 1,000만 관객을 뛰어넘어서 폭발적으로 하나의 영화가 산업이 되었거든요. 그때 쉴이를 만들었던 감독인 강재규 감독이 그 이후에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2000년도 초반에 그걸 이렇게 만들고 제작하고 개봉을 했습니다.
굉장한 기대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최고의 제작비가 투입이 됐고 제 기억으로 한 1,300만? 그때 당시 최고 흥행 1위를 기록을 했어요. 그 강제규의 어떤 명성, 그리고 투입된 거, 광고비, 그렇게 해서 엄청난 흥행을 이루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우리나라의 6.25 전쟁 당시에 있었던 한 형제의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확 그 영화가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 영화에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념이라는 게 뭐지? 이념이라는 것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총을 가지고 싸워야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만 하고 이념이라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서북 청년단의 이야기, 반공이 무엇인지.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태극기 휘날리며에 등장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념에 의해서 맨 처음에 형제로 시작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거기 등장하는 배우들이, 인물들이 점점 괴물이 되어져 가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영혼의 숨과 쉼이 없이 에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하면 이런 괴물이 되어지겠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세기 2장에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 루아흐예요. 그리고 그 숨을 가리켜서 이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은 그 성령, 그 하나님의 호흡과 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천재라는 것은 99%의 노력과 함께 1%의 영감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가 강조한 것은 99%의 노력이 아닌 1%의 영감이에요.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그 영감이라는 게 뭔가? 뮤즈라고도 하는데 이 뮤즈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9명의 학문과 예술의 여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작가를 포함한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존재로 뮤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영감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영감이. 근데 그 영감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닌 그걸 벗어나서 있을 때 생뚱맞은 어떤 생각들, 그것이 나에게 이런 성령의 바람과도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느 한 작가분이 글을 쓰기 전에 이렇게 요즘엔 여론조사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고. 어떤 책을 내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대. 하나는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글의 머릿말부터 맺은말까지 모든 것을 구조화하고 내가 쓰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와 대담을 하며 이야기하면서 쓰는 방식. 어떻게 글을 썼으면 좋겠느냐 하면서 질문을 해요. 저는 과거를 이렇게 돌아봐요. 초중고 때는 아니고 대학교 때나 대학원 때나 해보면 수업 중에 교수님과 하다가 보면 그 질문들이 전혀 생뚱맞은 질문, 분위기를 깨뜨리고 때로는 그 질문이 잘난 척하기 위한 질문이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때로는 그냥 강연을 쭉 하는 거. 우리나라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그 회견할 때 묻잖아요. 기자들에게 질문할 사람이 있냐고. 근데 아무도 질문 안 해요. 한 중국 기자가 손을 들고 들었을 때 아니라고.
라는 대한민국 기자에게 질문을 한 거라고. 이번 주에도 최근에도 어떤 기자회견이 있었지요. 근데 왜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걸까? 근데 하다가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질문을 받을 때 학자나 그걸 이렇게 준비한 사람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영감을 질문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유튜브가 대세니까 거기에 등장해서 말하는 그 데이터 전문가, 그 송기령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이야기해요. 자기가 열심히 책을 쓰지만 대담을 하다 보면 얻는 것은 내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지만 질문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감과 뮤즈를 내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이 전임 목회에 있을 때는요, 이미 정해진 어떤 답, 그거에 저 자신을 맞추려고 했어요. 그리고 살을 깎고 뼈를 깎고 그렇게 하기도 했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저에게 이 환경의 틀도 바뀌면서 이곳에서 시인도 만나고 가수도 만나고 여러 존재들을 만나고 그들을 보면서 전혀 새로운 생각들이 생기네요. 그리고는 저 자신을 좀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좀 관찰자 시점으로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제게 보이는 겁니다. 독립영화로 몽마르트 파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술교사로 정년 은퇴하고 아들이 영화 감독인데 프랑스로 가서 몽마르트 언덕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버지의 은퇴 후에 버킷리스트 미션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뭐 소매치기도 당하고 도박장에도 가고 그림을 그리는데 한 점도 팔지 못하고 어찌면 남루하고 비루한 것 같은, 꿈을 꾸었지만 좌절된 것 같은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관찰자의 시점으로, 감독자의 시점으로 아버지의 인생을 영화로 표현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후에 올드 마린보이, 탈북했던 사람이 그 고성의 그 항구에서 그 머구리 작업하는 그 사람을 제가 직접 가서 만나기도 했죠. 사진도 찍고 진모영 감독이 찍었고. 근데 정말 그 사람은 생사를 걸고 이 한국 땅에 와서 탈북자라는 이방인의 낙인이 찍혀서 그것에 정착하지 못하기에 육지에 살 수 없기에 수심 30m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해산물을 채취하고 살아야만 하는 그의 인생,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영감으로 제게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보니까 새로운 게 보이네요.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의 왕을 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지켜줍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아람 왕이 알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잖아요. 그때 사원 하나가 그 둘러싼 그 군사와 그 사람들을 보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말하잖아요. 열왕기하 6장 그 14절 이하에 보시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군사들 앞에 너무 두려워서 이제 우린 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새로운 시각을 보니까 우리를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에 그것들이 보여요. 그 가운데 숨을 쉬죠.
저는 성령이 제 안에 오셨을 때 한 게 숨을 쉬는 거예요. 금주에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숨길 콘서트.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 추운 겨울 공기의 물도 움츠리지. 소녀가 따뜻한 숨터 찾아들 때 하우스보이 규서와 산소로 열려진 창문을 닦는다. 아스라이했던 상상의 세계. 소년의 매혹이 땀길 만들고 피부가 갈라지고 터지니 수월에도 샘물이 나네. 바람이 소녀를 만나 노래되고 하늘의 모국어가 마음에 그리움 되고 겨울의 칼바람에 호호 숨을 불어넣으니 뚝이 터져 가이아 적신다. 봄은 숨이 가고자 하는 그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통하여 보게 되고 내가 판단도 하게 되고 내가 성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모든 걸 보게 될 때 나 자신의 고유한 숨만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숨과 함께 융합되어 내 영혼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또한 나 자신을 보고 뚜벅뚜벅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프리마돈나의 춤을 추며 내가 지나간 길마다 꽃길을 만들며 새로운 문과 새로운 세계를 열고 걸어가는 거룩한 예술인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길을 걸어막고 있는 요단을 건너 아바르하여 내가 아바드 예배자가 되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만들었던 것처럼 늘 건너가 아바르에서 늘 하나님의 세계를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희를 부르신 것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날, 그날을 경작하는 복된 예술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